우리 앞에 놓여진 시련이 깊어 보이지만 그러나 머지않아 이 시련이 끝나고 축복의 아침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욥기 23장 10절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사실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사태로 두려움에 떨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는 영적인 전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알아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뉴스타트를 하면서 80, 90, 이제 요즘 100세 시대로 가니까 100세까지 산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언젠가 그 사람은 죽음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처럼 사도 바울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쓰시기 위해 그가 젊은 나이에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죽어가지만 그의 이름은 영원한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값지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의 모든 마석교회 성도님들과 또한 영상을 통해서 이 귀한 시간을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놀랍고 고귀한 이 진리의 주옥 같은 비밀들을 발견하는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만 가지 길을 갖고 계시고 수만 가지 축복의 그 보화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고 농부가 돌아가서는 그 밭을 사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나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하늘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지금 다 투자하고 있는가? 예수를 잃으면 사실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고 성공하고 유능한 사람으로 존경받고 산다고 할지라도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언젠가는 다 내려놓고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좀 알려지지 아니하고 좀 가진 것이 덜하고 혹 예수 때문에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인생에 예수가 있다면 마침내 우리는 모든 것을 얻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걸어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내가 아주 오래전부터 결혼하면서 저에게 대한 꿈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선교하는 사람이 되기를 굉장히 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제가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참 마음 아픈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4년 전에 이디오피아 땅을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경비가 왕복 티켓비가 그때 150만 원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약 보름 동안 체류할 때 쓰는 총 경비가 약 100만 원 들었습니다. 최소한 250만 원. 그래서 보름 동안에 또 불쌍한 사람들 보면 뭘 좀 나눠줘야 되잖아요. 우리 형제들에게 좀 나눠줄 돈 약 한 50만 원 정도 준비한다 치면 300만 원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사실 굉장히 가고 싶어서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려고 그렇게 결심을 했었는데 통장의 잔고를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초청한 사람에게 장로님, 제가 너무 가고 싶지만 다음 기회에 미뤄야 되겠습니다. 제가 자금이 너무 부족해서 무리를 해서 가기는 제 마음이 허락지 않네요 하고 가려던 마음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제 아내가 저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보, 당신이 이왕 해외 선교를 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있는데 당신이 직접
그 고난의 현장에 가보지 아니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해외 선교를 위해서 간증을 할 수 있겠나? 무슨 말을 어떻게 간증할 거냐고. 그 말을 깊이 그날 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에 빚을 내서라도 당신이 갔다 오는 것이 맞다. 그 말에 그 다음날 용기를 얻어가지고 드디어 마이너스 통장에서 그 300만 원 거금을 찾아서 드디어 2017년 5월 달 드디어 이디오피아 땅을 밟게 됩니다. 그때 제가 처음 안식일에 만나본 교회의 실정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찐해져 옵니까? 다 떨어진 천막 아래서, 이게 자기네 땅도 아니에요. 자기네 땅도 아니고 땅을 임시로 빌려서 한국에서 귀한 손님들이 온다고 하니까 공터를 빌려서 이렇게 한 3m간경으로 나무 기둥을 세워놓고 위에 천막을 덮었는데 천막이 거의 다 떨어진 천막이에요. 이날 비가 오면 다 비를 맞고 어쩌면 예배 드려야 할 그러한 장소로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우리를 마지막 때 마침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믿음인데,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지금은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도 주지만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이 홀로 서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우리 속에 예수와 같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실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믿음을 상실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고 자부를 해왔는데 성령께서는 계시록 3장에 말씀하기를 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먼 것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불로연단한 금을 사라 하는 것인데, 그 불로연단한 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깊은 경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에 간다면 부를 노래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경험의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예수의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나와 내 형제와 내 가족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서 좀 더 떠나서 온 인류는 한 가족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가슴속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실 마석교회만 내 형제, 내 가족이 아니라 이 한국 모든 재림교회 750개 교회가 다 우리 형제들이죠. 그들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 되는 가슴에 그 응어리는 그 무엇을 느낄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는 것입니다. 바다 건너 이 아프리카 땅에 우리 형제들이 실상이 그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참 애절하게 느껴지지 아니하면 나와 예수는 사실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 곁에 계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 대하여 한 것이라고 말씀한 것은 그들 속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교회를 첫 갔다 오고 만나고 나서, 우리 형제들을 만나고 나서 참 마음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 방문에, 이 교회 이름은 가라고도라는 교회입니다. 가라고도와 아레카라는 교회가 두 교회가 연합해서 약 한 20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때 저와 더불어서 4명이 이디오피아 땅을 밟게 되었는데요. 처음부터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예배가 다 끝나고 이 헌금하는 모습입니다. 앞에 카페트를 이렇게 깔아놓고요. 찬양 대원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분씩 쭉 다 나오면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습니다. 이 가라고도 교회는요, 특별히 교회 지을 땅도 없고 교회도 없고, 지금까지 그냥 태풍의 교회가 이게 다 무너져가지고 그냥 건천에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지내왔던 우리 형제들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짓겠다고, 이제 땅을 구입하겠다고 이제 헌금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헌금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들이 지금
한 200명 되는데요. 교인이 또 이제 아라카 교회 성도들만 약 한 7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성도들이 여기도 이제 거의 시골에 속하기 때문에요. 대부분 성도들의 형편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하루 2,000원 미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디오피아 교회 지금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목사님들 봉급이 거의 다 동결됐는데요. 정상적으로 목사님들 받는 봉급이 한 달에 여러분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강동원 장로님, 이디오피아 우리 안수 목사님들이 정상적으로 월급 받을 때 월급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20만 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15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들이 이렇게 먹고 그 돈을 모아서 교회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참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 이디오피아 성도들이 약 30만 명 되는데요. 1년 동안 쓸 수 있는 재정이 약 3억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 11금, 목사님들 11금 이거 봉급 주고 나면은 그 각 화폐로 돌아가는 선교 자금이 1년에 한 채 1,000만 원도 안 된다 그래요. 교회 하나 세우려면 한 200명, 3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세우려면 약 2천만 원 내지 3천만 원 들어가는데 교회에 세운다는 것은 화폐가 돕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자력으로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교회를 지으려고 하면은 같이 간 선교사의 말에 의하면은 100년이 넘어도 힘들다고 합니다.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못 짓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태풍에 그냥 대충 교회를 짓고 살다가 무너지면 그냥 여전히 나무 그늘 아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만나보고 나서 저는 늘 저희가 머무는 그 숙소에 있는 그 교회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아침마다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지구상에 이렇게 바다 건너 물 건너에 이렇게 가난한 형제들이 살고 있는 줄 모르고 제가 너무 호화스럽게 살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앞으로 모든 인생을 불쌍한 이디오피아 형제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거의 끝날 때 같이 갔던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이 무언가 땅을 살 수 있도록 제가 약속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그 통역을 이렇게 해서 500만 원 땅값으로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안식일 날만 다 교회를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평일에도 계속 다닙니다. 근데 다니는 교회가 다 형편이 이래요. 그래서 제가 거의 예배가 끝날 때 되면은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 마음이 자꾸만 끌어올라요. 무언가 도움을 주고 싶어서. 빚을 내가지고 선교 간 사람이 500만 원 주려면은 까마득하게 또 벌어야 되겠죠. 가는 곳마다 자꾸만 이 헌금하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목사님이 말립니다. 장로님 가는 데마다 다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다 주겠다고 약속하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좀 참으시라고 오히려 목사님이 말리셨습니다. 그렇게 여러 군데를 만나고요, 이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이 가족들과 식사를 하는데 이 밥이 잘 안 넘어가요. 눈에 이디오피아 형제들이 아른아른거리면서 밥이 잘 안 넘어가고, 식사를 하고 휴식 시간에 그 뉴스레더 보면서 이렇게 좀 쉬어야 되는데 그 TV가 눈에 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사는 집 그 바로 위에가 옥상이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집사람에게, 여보, 아무래도 내가 옥상을 좀 올라가야 될 것 같아 해가지고 옥상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보고 온 이디오피아의 수많은 형제들을 위해서 중복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 기도 오래 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한 10분 이상 기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1시간, 2시간이 그때 참 그해 참 시간이 잘 가요. 왜 그 시간이 그 짧은지. 저희 집사람이 나중에 말하는데, 아니 이 사람이 300만 원을 빚내가서 갔는데 이 500만 원 대출 내가지고 또 보내려고 그러나. 그런데 사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후원 사역자로 이제 부르시고
쓰시고 계시는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갔다 온 그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교회 지을 땅 약속했던 500만 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 연락이 왔는데 약 한 1000평 가까이 되는 좋은 땅, 바로 이 잔디밭, 이 땅을 구입했다는 사진이 보내져 왔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록 여전히 교회를 짓지 못해 천막 아래 예배드리죠. 이게 자기네 땅입니다. 이게 가라고도 교회 땅이에요.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이때는 우리 동행한 팀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17명이 갔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시간이 허락되시면 꼭 이디오피아 땅 한번 밟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교회도 방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준공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초등학교를 방문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봄배 초등학교라는 봄배 초등학교 준공식에 참여했습니다. 약 한 500명 정도의 우리의 성도들이 참석했어요.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학교는 좀 초라해 보이죠? 천막을 이렇게 덮었는데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다. 보디티 초등학교에 또 준공식이 있어서 우리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학교들이 그렇게 썩 좋지를 않아요. 교실이 4칸이 있는데요. 한 교실에 약 한 6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교실을 4칸 만들었는데 이 한 칸당 만들려면 약 한 1000만 원 정도에서 4천만 원 정도면 초등학교 하나를 이렇게 짓습니다. 이렇게 교회도 방문하고 어려운 우리 학교들도 방문하면서 그 보름간의 일정을 다 마치게 되었는데요. 한국에 갔다 온 지 약 한 5개월이 지난 2017년 그해 10월에 이디오피아로부터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저희가 방문했을 때 제가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요, 이 학교가 이렇게 지어졌는데 그 교실 안이 아이들이 배워야 할, 앉아야 할 의자와 책상과 걸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칠판도 없고요. 비품이 아무것도 갖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준공식을 했더라고요. 저 어떻게 하나? 저 언제 준비물들을 갖춰야 되나? 아니나 다를까. 그해 가을에 정부에서 시 당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귀 교회가 준공식을 해놓고 여러 달 동안 문을 열지 않으니 앞으로 기간을 한 달만 더 줄 테니까 한 달 안에 책상, 걸상 모든 비품을 다 갖춰놓고 개교하지 아니하면 이 학교를 쓸 사람이 많이 있으니 이 학교를 다른 사람에게 주겠노라고 하는 최후 통첩이 왔습니다. 그것이 저희에게도 이제 저희 한국에 함께 일하는 저희들에게도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희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그때 한 2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임원방에다가 쭉 소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두 학교가 한 학교에 교실이 4칸, 두 학교에 교실이 8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60명이 앉을 수 있는 그 의자가 얼마나 필요하냐면요, 3명이 일개조로 앉을 수 있는 책상 걸상 세트가 20세트가 필요한데 총 8칸이니까 두 학교가 160세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돈으로 약 한 6만 원 가량 정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 칠판까지 합쳐서 약 1000만 원 가량 되는 돈을 급히 보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상 걸상 만들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한 일주일 안에 보내지 아니하면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과연 이 모든 것을 놓아야 될 것인가, 기도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드디어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드린 기도가 바로 에스더가 드린 그러한 비장한 기도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전폐하고 그날 밤 하루 종일 모든 일도 다 전폐하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배우는 이 학교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기꺼이 이 학교를 다 지어놨는데 이 학교를 믿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뺏겨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로 이 학교를 꽉 채워 당신의 일꾼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을 하셨는데
그 다음 날 딱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서 2천만 원을 제게 송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학교를 살리게 됐습니다. 이 아이들 좋아하는 이 좋은 책상 보십시오. 아주 이디오피아에서 제일 좋은 책상과 걸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160세트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 좋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셨죠? 1,000만 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다 떨어진 천막 아래서 예배드리던 그 가라고도 이제 기공식을 할 수 있는 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디오피아식으로 교회를 짓는 방법입니다. 이게 유칼리토스 나무인데요, 이게 방부목으로 쓰인다 그래요. 그래서 건축용 자재로 많이 쓰이는데 바로 이디오피아 공법으로 이제 교회를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짓고 이렇게 흙으로 미장을 하고요, 이렇게 철문을 달면 교회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에 약 한 200명 가량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종결되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하다가 또 기존의 교회는 잘 지었는데 너무 오래돼 가지고 굉장히 낡은 한 교회, 여기에 마헤 오포레라고 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눈에 띄게 되어 가지고 제가 2018년도에 다시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우리 합회장님한테 마헤 오포레 교회를 좀 도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여기 뭐 기둥은 좀 튼튼하게 잘 지었으니까 리모델링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의논한 끝에 500만 원을 미리 준비했다가 가서 여기에 전달하게 됩니다. 약 한 5개월 후에 소식이 왔는데요, 이렇게 깨끗하게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리고 5개월 동안에 깨끗하게 리모델링 하면서 온 성도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전도에 매진했는데, 준공식을 하고 전도에 매진하게 되는데요, 여기 교인 수가 약 100명 되는데 그날 준공식이에요. 약 한 500명 가량이 참석했습니다. 여기에 구도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주변 교회의 교우들도 있겠지만 구도자들이 본 교인 10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구도자들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침례식이 있었는데 여기 다 침례 받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63명이 침례를 받게 됩니다. 이디오피아 땅은 지금 황금의 땅입니다. 투자를 하면은 수확을 거둘 그러한 땅이죠. 여기 침례식 하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3차로 작년 2019년도에 방문했던 여기 토레 오포레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사실 이 교회가 지어지기 전에는 이 교회에서 약 한 700m 언덕 아래에 그 땅이 있었고요, 교회를 한참 짓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한 노인네가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땅을 좀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교회 지으라고 교회한테 이렇게 헌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참 아까 보셨죠? 가라고도가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건축의 틀을 잡고 가는 그때에 그 어르신이 그만 돌아가고 말았어요. 교회를 한참 짓고 있는 과정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녀들이 많은데 경찰서에 고소를 해가지고 땅을 다시 빼앗은 것입니다. 땅을 빼앗게 되니까 교회를 헐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 헐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 기도하며 이렇게 교회 짓기를 고대해 왔는데 이렇게 다 허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은 이제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러한 소식이 한국에 있는 저에게도 날아왔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게 하시고 힘을 실어 주셔가지고 이 교회에도 1,200만 원을 보내가지고 훌륭한 교회를 짓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날 안식일 날 여기에 기념 촬영했던 장면인데요, 여기 교인 수도 약 한 100명 되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 굉장히 우리 성도들이 많아 보이죠? 보기에도 이 아이들에게 쪽지를 나눠줬어요. 우리 가지고 온 옷들이, 선물들이 굉장히 많아서 다 하나씩만 나눠 갖도록 하기 위해서 선물을 나눠줬는데 세보니까 거의 250명 가량 되었습니다. 본 교인보다 2배 많은 구도자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 지으면은 구름대 같은 구원의 후보자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디오피아는 너무 가난해서 점심 먹고 파트락이 없습니다. 다 예배 끝나면 돌아가야 됩니다. 2-3시간씩 걸어왔다가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또 2-3시간씩 걸어서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그날 파트락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특별한 메뉴 가운데 인젤라라고 하는 한국의 빈대떡 비슷한 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념장을 해가지고 빈대떡 같은, 여기에 아마 식초 냄새가 조금 살짝 나더라고요. 그 인젤라라는 걸 주면은 최고로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200명분 이상을 다 준비했는데 그날 참석했던 모든 성도들에게 다 골고루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배가 끝나면서 소원이 뭐냐고 하나 물어보았는데, 교회 바로 옆에 이 옥수수밭, 큰 한 7,000평 가량 됩니다. 이 밭을 저희들에게 사주시면 저희가 어려운 성도들 돕고 하나님께 11조도 잘 드리고 선교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시골이라 땅값은 굉장히 싸더라고요. 한 5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에 한국에 가면은 돈을 바로 보내겠다 해가지고 약속을 해주고 이 땅을 선물로 사주고 돌아왔습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박수가 막 하늘을 찌를 듯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여기는 이제 비타나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로님들 나눠주신 그 책자에 보면은 제가 바로 직전의 교회가 토레오포레라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를 지어줄 자금을 보내면서 제가 방문했던 한 교회, 비타나 교회를 돕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워서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두 개를 다 도와주고 싶은데 제가 자금이 부족해서 둘 중에서 더 상황이 급박한 토레오포레 이 자금을 보내는 것이 그렇게 그 막내 자식 뭘 제대로 못 해주고 떠나는 것처럼 제 마음이 막 미어지더라고요. 오히려 교회가 지을 수 있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비타나 교회를 동시에 돕지 못한 것이 너무나 가슴에 한이 돼서 참 여러 달을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여러분, 이 교회가 보면은 이 비타나 교회는 새 들어 사는 교회인데요. 이 창문이 달랑 하나 있어요. 딱 닫으면 빛이 안 들어와요. 이게 내부의 모습인데요. 가로가 한 3m, 길이 한 8m, 10평도 채 안 되죠. 이 교인이 한 70명 가까이 돼요. 그거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사실 이 교회도 굉장히 급박한 교회인데요. 이 교회를 놓고 그렇게 하나님께 울면서 1년 동안 기도해 왔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올 1월 달에 이 교회 자금을 1,000만 원을 보내주게 돼서 땅을 구입하게 됩니다. 시내가 거의 내려다 보이는 좋은 언덕에 있는 수천 평을 얻게 됩니다. 이게 이제 포크레인으로 작업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교회 터를 다지기 위해서 일하는, 굉장히 커 보이죠? 교회 부지만 한 1,000평 가량 이렇게 터를 닦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도 합회장이신 다인 목사님께서 그 임원들과 성도들과 함께 이제 축복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오랫동안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바람이었던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한국에 있는 모든 우리의 성도들이 함께 협력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이 비타나 교회 이제 지어줘야 됩니다. 교인 수는 70명인데요. 이 교회에 다니고 싶어서 막 구도자들이 막 쇄도한다 그래요. 그들이 다 마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쩌면 이 교회도 훌륭한 교회가 지어지고 나면 여전히 앞전의 토레오포레 교회처럼 200명 이상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약 한 300명, 400명 들어가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에 선교 갈 때 이 교회를 보고 싶은데요. 미리 가는 선교팀들도 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전 연합회장 하시던 전정권 목사님께서 저희 이디오피아 선교의 동역자이십니다. 그분이 별도로 학교를 지으시고 1월 달에 가게 되면 그 목사님 편으로 이 교회에 지을 자금을 이제 보내려고 지금 기도하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짧아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보여줄 수 없어서 그동안 갔다 왔던 사진들을 우리 노래와 함께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동영상 약 한 4, 5분 정도 되는데요. 잠깐 보시고 제가 이 설교를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영상에 보셔서 알겠지만 이 기둥만 세워놓고 아직도 지어지지 못하는 수년 동안 방치된 교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다 여기저기서 다 손을 벌려서 기초는 다 시작했는데 마무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다 떨어진 천막 아래서 예배드리는 또는 창문이 없는 그러한 교회들, 그러나 그러한 월세 낼 돈도 없어서 그냥 나무 그늘 아래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교회들, 이 돈이 없다 보니까 교회를 튼튼하게 짓지 못하고요, 약하게 지으니까 태풍 한번 오면은 무너진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 방글라데시 난방대회도 교회가 17개 다 무너졌다 하는데 다 그런 식입니다. 이러한 교회들이 줄을 서 있어요. 대부분의 같이 갔던 팀들이 한 번 갔다 오고 나선 뒤로 이렇게 물러갑니다. 물론 도움을 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이디오피아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저도 연약하지만 이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부르신 그 음성을 지금까지 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매일 저 삶은 제가 24시간 계속 생애하는 동안에 저 오직 이 머리의 생각이요, 이 사람들 교회를 올해는 어떻게 지어줘야 되나, 또 하나 마치고 나면은 또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교회를 이렇게 후보로 내세우고, 하나님 토레오포레게 해줬습니다, 비탄하게 또 지어야 됩니다. 이 교회를 짓고 나면 여전히 줄을 서고 있는 빌복교회, 아까 보셨죠? 모든 성도들이 땅바닥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 빌복교회 3년 동안 지금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 교회 지어야 되죠. 기둥만 있는 그러한 교회들, 교인수가 한 400명 되는데 이 교회는 또 약 한 1억, 한 1000명 들어가는 큰 대형 교회를 짓기 원합니다. 1000명 들어가는 교회 지려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몇십억 가져야 되지만 여기 한 1억 5천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몇백 명 이렇게 교인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디오피아는 성령께서 특별히 역사하신 나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국영 TV 방송 매체를 완전히 장악하신 다음에 이디오피아 재림교회 본부에 한 달 동안 복음을 전해달라고 해서 모든 TV 방송을 통해서 수백만 명의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우리 재림교회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디오피아의 놀라운 일이 이제 계속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재정은 빈약합니다. 우리 BMW 지부 재정이 있는데요, 아까 맨 처음에 그 영상에 처음에 보면 파란색 제복 입은 사람들 보셨죠? 그 평신도 목사들입니다. 그분들을 훈련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월급을 몇 년마다 보내고 있어요. 지부 재정으로 그 월급 주다 보니까 교회 지을 재정 하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호소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하시면 그 돈을 제가 개인적으로 모았다가 다시 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석교회 성도 여러분, 선교는 감동이라 했습니다. 늦은비 성령의 역사는 선교하는 백성들에게 이르러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성도들의 아픔을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 일을 위해서 제가 가장 먼저 한 것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골방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드디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를 도와줄 동역자들을 보내주고,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서 여러분들은 보내주는 선교사가 되는 것이죠. 저는 가는 선교사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께 힘을 모아서 이들에게 보내주고 이들이 또한 힘을 얻어가지고 수십 명, 수백 명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다 각자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러나 땅속에 묻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주신 이 소중한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인데 살아도 주를 위해 살 수 있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도록 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그 한 가지만을 바라보고 그는 마지막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다고 했습니다. 하늘을 보았기 때문에. 하늘을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늘을 볼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거룩한 경험을 맛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마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경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프면 사명이다라고 제가 쓴 이 책자는 아주 작은 책자입니다. 2018년도에 발간했는데요. 사실 이때도 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책을 발간해야 될까요, 말까요? 근데 2018년도에 그해 12월에 이 책을 알아보니까요, 전국의 교회에 조금씩만 보내드려도 약 한 400만 원 필요했는데 그게 1월 첫째 주에 그 돈이 400만 원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발간해가지고 교회마다 조금씩 보내서 보신 분도 조금 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맨 뒤에 저의 작은 프로필과 그게 후원 계좌번호가 나와 있죠. 여러분, 작은 금액도 괜찮습니다. 이디오피아의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힘을 실어 주시면 수많은 사람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라며 성령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크신 일을 감당하는 능력의 교회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